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오늘 천년왕국 궁금하시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어, 자, 일단은 천년왕국은 우리가 휴거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있을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의 이제 기본 이제 그 대언자 이사야가 처음 얘기했던 뭐 이사야 9장 6절하고 7절, 예, 거기에 먼저 이제 나와 있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대언한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세대를 이 구분을 안 하고 성경을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까지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을 갖다가 이방인, 지금은 이제 교회들한테 얘기한 걸로 접목을 시키면 이런 결과, 이런 헷갈림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 미흡하지만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나중에는 확인을 한번 꼭 하셔야 돼요. 제 말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그냥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되고요. 일단은 성경에 마태복음 27장이 7장에서 28장 넘어갈 때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상속 언약을 받은 교회, 예, 이방인이라고 이제 딱 기준을 이게 하나님이 성경이죠. 성경의 뜻이 뭐냐면 제가 좀 찾아봤어요. 성경이 이제 뭐 성은 뭐 히브리어로 코데스라 그래요. 코데스. 구별되고 세상과 하나님이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경이란 뜻은 헬라어로 뭐 캐논, 사진기 캐논 말고 캐논, 고든자, 뭐 척도, 표준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나누다, 그러니까 구별되다 이런 뜻이랑 좀 똑같겠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길,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나누는 것처럼, 예,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처럼, 예, 나누시는 분이에요. 나누시는 분. 예. 교회 그 성도 형제들끼리 이제 그거는 이제 연합해서 뭉쳐야 되지만 나머지는 다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신 분이라 기준이 있어요. 이 성경도 다 나눠져요. 그래서 세대란 단어가 많은데 개역개정에는 세대라는 단어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그리고 좀 변개된 게 많으니까 저는 킹제임스 기준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개역개정을 보면 절대 이거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예요. 예, 이것도 구분 안 해서 보니까 자꾸 그냥 통키로 보는 거예요. 통키로.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한테 주는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육적인 천년 왕국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같이 써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거의 대부분 하늘의 왕국 들어가는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육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좀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풀려 나가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일치를 하거든요. 단어가. 하나님께서 단어를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나눠 놓으신 게 이유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제 천년왕국 때 막 지옥에 던진다 막 이런 표현 때문에 구원 취소랑 연결을 또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거 먼저 빨리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 이게 제일 이 단어를 자세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안 보면 그냥 슥 지나가면 또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29절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신 거다. 이런 기준을 잡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유대인들한테 얘기하시는 거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고 한번 볼게요.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봐라. 이거 지옥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천년왕국, 육적인 하늘왕국 들어갔을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는 지옥이 혼이 가는 대로 알고 있잖아요. 죽으면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근데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몸이 같이 천년왕국을 가는 거거든요. 육으로. 밑에 똑같아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유대인한테 천년왕국 때 있을 니네들이 그때는 이제 행위랑 믿음이랑 같이 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뭐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혼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몸이 지옥 간다고 써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볼게요.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기서도 혼과 몸. 천년왕국 때는 죄를 지으면 지옥이 좀 구분이 또 되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또 구분을 해서 또 한번 봐야 될 건데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옥이 이제 좀 구분이 있더라고요. 흰놈의 골짜기 뭐 게한나 하데스 거지 나사로 때 나오는 부자 있잖아요. 그 부자가 가는 데는 히데스로도 나오고 이렇게 조금 틀린데 일단은 혼과 몸이 같이 간다 그래요. 이 천년왕국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세대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거를 여기다가 이제 갖다 대버리면 안 맞잖아요. 우리 혼이 지옥 가는 거지 몸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 이제 또 확인을 계속 해보면 정확합니다. 정확해. 하나님께서 이제 다 나누시거든요. 뭐 양과 염소도 나누고 뭐 다 나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분해서 안 보면 이제 또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취소,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하고 구원 받았는데 뭐 행동을 잘못해서 이렇게 간다는 지옥 갈 수 있다. 그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섞어서 보시는 거랑 그다음에 그 구절을 저한테 보내주시거나 보여주는 거 보면 다 자기들 얘기야. 그게 꽂히나 봐. 그게 보이나 봐요. 공통점이야. 구원 취소자들이 내미는 구절을 보면 하나 보고 갈게요. 히브리서 6장 6절. 66이죠, 66. 사람 수. 그러니까 숫자도 딱딱 맞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 제가
그거 좀 정리한 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5장 5절 뭐 그다음에 50절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사망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일단 6장 6절. 히브리서 6장 6절. 히브리서 또 버벅버벅거리네. 안 써놔가지고. 6장 6절.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 6장 6절 말씀이 어느 그 구원 취소 된다는 사람 그게 막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구원을 받았겠죠. 지금 이 회개가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고 새롭게 다시 예전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주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선포를 해서 믿게 해서 지옥을 안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섞어서 구원 취소가 있다고 이러고 복음은 안전하고 자꾸 엉뚱한 그 천년왕국의 유대인 얘기를 섞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영적 흐름이 어떻게 되냐? 떨어져 나간 거지. 복음 선포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세대를 구분 안 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좀 읽어볼게요. 이거 자 7절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휩싸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그러나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좀 이해 가시나요?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 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이거는 구원 취소의 내용이 아니라 믿은 자 구원을 받았지만 새길로 샌다 표현하나? 뭐 하여튼 어떤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안 되면 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 그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은 천년왕국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당에서 채워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 우리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보고 깨닫기도 하고 뭐 그러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또 이방인이 있어요. 그 이방인은 말 그대로 지금 계속 전도하고 뭐하고 했는데 안 믿고 육신이 있는 상태로 천년왕국 넘어가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제 그 사탄 마귀들이 결박을 당해요. 계시록 20장 1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쭉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20장 1절에서 3절 이게 사탄 마귀들이 이제 결박하는 건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이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천년 동안 이제 결박한 상태. 그런데 지금도 마귀가 우리 생각을 속이잖아요. 못 믿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마귀가 없는데도 죄성이 그러니까 이제 있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죄 지으면 이제 지금은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왕이 이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임금이니까 나쁜 짓 하고 이러다가 안 걸리면은 그냥 넘어가요. 안 넘어가든가 안 그래도 뭐 위정자들이랑 친하다 이러면 그냥 묻힐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구약 때는 우리 죄 지으면은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서 양과 소 이렇게 해갖고 죄를 덮어주시는 그거라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왕이시라 죄가 보이면 바로 그냥 법적 그게 바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뭐 진짜 뭐 무서울 정도로 바로바로 지옥불에 그냥. 그래서 그 천년왕국 때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안 믿고 까부러치는 유대인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때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채어 올라가고 들려 올라간 우리들은 뭐하냐? 왕노릇 한다 그랬거든요. 있나 없나 한번 또 찾아볼게요.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 우리들 얘기가 나와요. 6이 또 사람 숫자네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통치한대요. 저도 최근에 왕같이 예수님하고 통치하니까 뭐 개념이 뭐 이렇게 뭐 도시 그 10도시를 주고 5도시 주고 이 표현이 있는데 대장짓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 도와주고 이방인들 예수님을 이제 뭐 믿게 하든가 뭐 이렇게 통치를 이렇게 섬기는 거죠. 우리 저 예수님이 말하는 왕노릇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막 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파라오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9장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안 보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간단한데 19장 17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는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천년왕국 때 우리가 할 일인데 15절도 보면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리라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10 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인즉 12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나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5 숫자 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상급이랑 비슷하겠죠. 뭐 또 있어요. 또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이제 6장 2절까지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얘기랑 좀 비슷한 거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우리의 판단을 받는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제 천년왕국 때 우리가 이제 할 일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간단하게 들림 당해서 가는 우리 지금 물론 또 그 전에 믿었던 유대인들 포함해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 지금은 안 믿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그렇게 세 가지로 조금 부류가 있어요.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 이 리허설 한 게 땅 상속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12지파한테 나눠주는 그런 게 또 짝이 다 있어요. 또 뭐 찾으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성경이 36명 정도 거의 40명이 썼는데 단어 하나 안 틀려요. 단어 하나 안 틀려요. 다 딱딱 맞아 떨어져요. 거기는 뭐 왕이 쓴 것도 있고 뭐 농부, 어부, 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요? 예언도 그렇지만 뭐 예언서도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이 또 킹제임스만 또 그래요. 제가 킹제임스 유일주의 뭐 이러는데 유일주의 맞아요. 권위를 어디에 두냐? 개혁개정 봐가지고는 절대 이게 모순이 너무 많아.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도 저한테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시는 분들이 보면 자기도 정립이 안 돼 있어. 개혁개정을 보니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도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말씀 변개된 개혁개정을 보니까 중재자와 중보자도 틀리죠. 단어를 자꾸 틀리게 혼합해서 써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쓰는 거야. 그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제가 이거 읽다가 카메라만 키면 머리가 하얘졌다가 생각났다가 마태복음 18장 6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이게 하늘 왕국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구원, 상속, 언약, 약속이잖아요. 이거는 상속 언약을 믿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막 미운데 막 어떻게. 근데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시니까 진리를 믿으면 그 믿음이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것도 구분을 해야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냐 이러는데 마음에서는 안 되고 겉으로 한다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다른 구절들을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면은 그거에 아멘 한다는 게 믿는 거예요. 그걸 그냥 믿는 거지.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내버리라. 네가 쩔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요건 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음이라. 천년왕국 때는 실족하게 하거나 이러면 몸과 혼이 같이 가요. 무서운 말씀이시죠. 우리랑은 적용이 안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상속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천년왕국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기 세상 임금처럼 세상이 아리가또 하면은 뭐 감춰도 주고 나중에 까발려지게 하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지만 예수님이 왕이신 천년 왕국 때는 하늘의 왕국 때는 뭐 그냥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못해요. 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 찾다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은 이제 양과 염소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때 새로운 새 하늘들과 새 땅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과 틀려요. 새 하늘들 복수 어느 분들은 단수 복수 중요하냐 막 이러는데 엄청나게 중요하죠. 엄청나게. 그건 나중에 또 그 평평지구 한번 다룰 테니까 그때 한번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그때는 한번 다루고 일단은 새 하늘들과 새 땅이에요. 하늘들이에요. 그때까지는 뭐 새 하늘들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뭐 천년왕국 때 적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면서 7년 이제 대환란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 군대를 이제 멸하시거든요. 이 적그리스도 군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막 영적인 것도 있겠죠. 근데 계시록 19장 17절 한번 볼게요. 누가 빨리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 말을 또 듣고 있었어요. 뭐 빨리 그 사람이 빨리 끝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보는가 그래갖고 또 물어봤더니 너무 길어서 안 본다는 거야. 볼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또 사람 말에 또 휘둘렸구나. 빨리 끝내거나 말거나 제가 메시지 있는 거는 좀 버벅거려도 다 하려고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 건지 먼저 선후가 있더라고요. 계시록 19장 17절 19장 17절 여기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서 서서 하늘 가운데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을 함께 모여. 이거 왜 딴 얘기하다가 맞아 17절에서 21절까지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요게 이제 짐승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군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 그러니까 말 타신 분은 주님이시겠죠. 그분의 군대는 이제 우리가 되겠죠. 교회하고 이제 뭐 유대인하고 이제 천사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게 재림 때예요. 우리는 믿으면 채워 올라가서 재림 때 주님 뒤에서 이제 그냥 구경하는 거죠. 뭐 찬양하고 할 일이 그때 올라가서도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들. 지금 거짓 대언자들이 엄청 많아요. 말씀에 없는 대언을 막 하고 막 성령님이 줬다 그러고 막 그냥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막 독수리가 이렇게 막 시체들이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날짐승들이 그러니까 육이겠죠. 육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먹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 군대라 그러면 이제 저기 유엔을 얘기한다고 그냥 보고 있어요. 예, 평화 이러는데 유엔의 그 플래카드가 어떻게 됐냐면 또 말씀을 인용해 놨어요. 무슨 말씀을 인용했냐면 유엔이 이사야 2장 4절 한번 볼게요. 다 그러니까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니까 우리들이 이 유엔 애들이 이제 앞에 내놓은 그 플랜카드인데 2장 4절 요게 이제 유엔 앞에 이제 걸려져 있는 문구예요. 근데 거기 잘 이제 또 걔네들이 하는 짓거리에 적그리스도들이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여 많은 백성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니라. 평화가 온다는 얘기인데 뭐를 빼놨냐면 유엔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꾸짖으니 그러니까 꾸짖는다는 거를 빼고 이거를 또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평화주의자다 이러고 이제 뭐 칼이든 창이든 뭐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농사 짓는 뭐 도구로 막 하겠죠. 근데 유엔이 슬로건을 거는 게 이제 평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요거를 이제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니 이거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뭐를 빼면 안 돼, 빼고 더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유엔 뭐 그다음에 저기 뭐 세계 무슨 기구들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예. 겉으로는 다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예, 다 적그리스도한테 이렇게 아리가토 하는 데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조금 무서운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된다. 천년왕국 거는 여기서 그만해도 되겠죠. 뭐 이 정도면은 설명이 충분한가? 뭐 또 댓글 달아주세요. 또 저도 공부하면서 또 할 테니까요. 그만하겠습니다.